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교 치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4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을 한대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난리가 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나라가 나라끼리 미워해서 민족이 민족을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기근, 지진, 즉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TV나 이 매스컴에서 대부분 보면 많은 렘넌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간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야, 예수님 재림하시려나?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으면 아직 이 세상에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은 늘 있잖아요. 오늘 재림하시려나, 내일 재림하시려나. 사모님은 솔직히 안 죽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엘리야가 왜 불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돼야 된대요.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제서야 꽃이 오리라. 오늘 사모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교 치유잖아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꿈을 꾸라고. 내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라고 사모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목 1번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나의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이래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셔야 되냐? 선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선교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전 세계에 발을 붙이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거기가 선교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첫째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뗄라 뗄 수 없는 관계, 학교, 또 학원. 이곳이 여러분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학교, 학원 이 장소를 뭐 해야 되냐? 복음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 줄 아세요? 사모님이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현장이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참 마음이 아픈 현장이었어요. 사모님 가슴을 아프게 한 주간이기도 했는데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평상시에 사모님 들어갈 때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잘 듣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2주를 못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그 학교를. 왜냐하면 한 주간 비가 왔고 한 주간 사모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 2주를 딱 빠졌는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전달하면 전에 같으면 쫓아 뛰어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 얘기를 하려니까 싫어요. 딱 첫 마디가 싫어요. 그러면서 왜 사람은 다 안 죽어요?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들 나를 싫어해요. 다들 나를 때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십자가 죽기까지 널 사랑하셔. 이러니까 아니에요. 자꾸 부인을 하는 거죠. 부정을 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짝 물어보니까 집에 가도 늘 아빠한테 두드려 맞고 형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오면 학교 애들이 고학년 남자애들이 이 친구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심심하면 얘를 갖다가 툭 치고 때리는 거예요. 얘가 너무 연약한데다가 이제 위에 있는 그 고학년들 아이들 물어보면 얘는 또라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따 그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런 현장이 여러분 다니는 학교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저 친구들이 안 죽는다라는 거지요. 자기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 곳이 여러분 학교예요. 또 이번에는 사모님은 마이쮸를 하나 이제 미끼를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마이쮸를 사랑하는 6학년 랩런트들이 한 5, 6명이 우르르 몰렸어요. 이 친구들이. 사모도 키도 크고요. 등치가 이래 전부 다. 마이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이쮸 얻어먹으려고 사모님 옆에 우르르 앉아 떼거지로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사모님 모른 척 하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이쮸를 딱 내미니까요. 저 알죠? 이러는 거야. 난 니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랬더니 에이 아시면서 그러면서 우르르 앉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막 물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냐. 왜 선생님만 믿지? 왜 처음부터 전달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이런 걸 막 꼬치꼬치 돌아가면서 막 사모님 질문을 퍼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성경 말씀 갖고 딱딱딱 얘기해줬어. 디모데전서 2장 4절 딱 얘기해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답을 딱딱딱딱 해주는 게 이 친구들이 할 말이 없네. 그러는 거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라냐. 영접할 사람 있어? 이랬더니 제 마음에는요. 부처님하고요. 삼겹살이 가득 차가지고요. 예수님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이래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의 현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보고만 해야 될 그 학교 학원의 모습이라니까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 재미없어요. 시시해요. 재미삼아 놀러 오는 친구들은 한 번씩 있는 친구들 봤는데 재미가 없대요. 놀기 때문에 너무 바쁘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스스로 오해하고 토라지고 그러면서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부처는 어떻게 알고 믿어요? 눈에 보이니까 믿는 건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부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하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사모님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어리석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이구나.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참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현장이죠. 여러분. 그 현장이.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창세기 3장 현장을 이 랩런트들이 모르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감정적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데 되는 척. 사실은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데 행복한 척. 그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 학교, 학원을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나의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가정, 학교, 학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이 사실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져서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담으셔야 돼요. 담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사모님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죠. 잠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전도 현장을 보고 애통한 심령 그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가정, 학교, 학원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실천할 거 있어요. 가정, 학교, 학원을 복음화 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거.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선교나 전도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체질 만들기 위한 실천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 또 전도 현장을 위해 뭐부터 시작하냐? 이거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현장들,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 학교, 학원 또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 그들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 담아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장 14절을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을까요? 주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전도할 장소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기도해야 마음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대상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전도 현장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름을 넣어서 구길 그려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죠. 뭐죠? 거짓말 못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꼼짝 못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이기는 방법.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구원의 길 그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다가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냐? 이거 하면 돼요. 연결하시면 돼요. 어디 연결할까요? 여러분 개인 양육하는 장소 있잖아요. 개인 양육 받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소에 데리고 오세요. 사모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랩런트들이 많은 학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창초나 고암초나 인원수가 작은 데 있죠. 전교생이 30명 안팎인 학교. 그런 학교를 들어가 봤는데 사모님이 딱 이제 들어가니까요. 매주마다 그때 얼굴 솔직히 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보고 못된 사람이라는 거, 이 애들이. 왜? 그랬더니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모님 유괴범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님은 그 학교의 외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도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낯선 사람 함부로 뭘 얻어먹지 말고 함부로 얘기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늘 봐놓고 얘기해놓고서는 어느 날은 사모님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모님이 솔직히 속으로 이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뭐라 얘기했냐? 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뭔데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사모님이 외부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정,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가장 전하기 좋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데려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배가 운동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각 한 명이 한 명씩만 딱 데려와도 사실 배가 운동 그냥 일어나요. 선생님이 사모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매주를 돌고 있는데 우리 김종국 목사님 돌고 계신데 같이 그렇게 몇십 년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한 친구 복음 전달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이 세트들이 월요일마다 이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거든요. 윤서를 매주 데리고 와요. 윤서를. 또 우리 민수가 할 때마다 친구들을 항상 그 장소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놀이터에서는 분명히 복음 안 받는다 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 집에 와서 복음 받는 거 있죠. 영접을 하더라니까요. 그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낯선 거죠. 그리고 수미도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점심시간 나올 때마다 친구 한 명씩 붙여요. 사모님한테. 그럴 때 영접을 하죠. 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는 친구니까. 우리 세은이가 화요일부터 사모님 챙겨오라고 한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경민이라고. 우리 이경수 지사님을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은이 짝지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인데 말이에요. 복음 전달이 안 된 거죠. 여러분 학교, 여러분 반. 그 전달이 안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 얘기했어요. 조작이니까 네가 챙겨와라. 그리고 히가로에 105동 704호로 찾아와라. 5시까지. 그래놨더니 세은이가 딱 챙겨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운동하고 개인 양육하는 장소에 데려오면 된다니까요. 복음 제시가 안 되면. 여러분 실천하는 게 이게 어렵나요?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연결하는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실천이 안 될 부분들 여러분 찾아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선교지 먼 곳이 아니에요. 선교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5대 때에서 아프리카, 유럽 가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있는 장소부터 먼저 선교지다. 그 생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를 통해서 사실은 세계 복음화 하나님 이루실 거거든요. 자, 두 번째예요. 렘넌트 선교사를 꿈꾸세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부터 영적 사관학교예요. 여러분 사관학교가 어떤 곳인 줄 알죠? 영적 사관학교가 많은 데예요. 여러분 장교들 있죠? 장교들, 군인들. 그런데 훈련시키는 데가 사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장교죠, 장교. 장교는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이 영적 장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관학교에서. 어디에 빠지면 안 돼요? 훈련에 빠지면 안 돼요. 맞죠? 장교들이 훈련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영적 사관생도, 영적 장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훈련,
모든 훈련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 여러분 미래에 대한 발판 삼으세요.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요, 작은 일이에요. 스스로 오해하고 단절시켜 놓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훈련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이거부터 하세요. 주일 모든 예배 성공하세요. 모든 예배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오후 예배까지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5인 1조 모임. 그냥 마음 내키면 갔다가 마음 안 내키면 그냥 집에 가버려. 그러지 마세요. 5인 1조 모임 때 참석하세요. 그래서 진짜 오늘의 말씀 그 사문을 가지고 특히 여기 사문을 가지고 정말 포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뭘 붙잡았는지,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선교지, 전도지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도 5인 1조 팀을 통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 양육.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장소를 정해놓고 한 장소에서도 집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개인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장 모임들, 중고등부 조장 모임 있잖아요.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리고 학교 들어서 말씀 운동하는 장소 있죠. 거기서 참여하세요. 약속해놓고 안 나오고 이러지 말고 진짜 참여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 이런 것들 등등등.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도 더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체질돼 가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랩런트든 우리 어른이든 간에 이제 조금 체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발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쌓아가지는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랩런트 선교사 꿈을 꾸게 하게 하실 거예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냐?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들 이제 랩런트 선교사거든요. 랩런트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대학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군도 그냥 가지 마세요. 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그냥 돈 벌기를 위한 직장은 아니죠. 선교를 위한 직장. 여러분 가문. 그래서 여러분들은 랩런트 선교사. 이 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에서 뭐 하려고요? 선교사에서 뭐 하려고요? 이 꿈 꾸려고요.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가 돼야 될 이유? 살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가 선교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대학 선교사로서의 꿈을 꾸시고, 또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이죠. 11절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요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주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대신 누구 이름 넣어요? 내 이름 넣어서 한번 기도해보게요. 지금 할 거예요. 사모님은 이름이 미아니까 미아 넣을 거예요. 사모님 이름 넣지만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미아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꿈 꾸세요. 선교사의 꿈. 물론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선교사로서의 꿈, 선교의 꿈을 꾸셔야 되는데 한 신학생 또 한 선교사 그리고 한 개척교회 이 교회를 돕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짜 선교에 대한 꿈, 선교사의 꿈을 꾸는 돕는 가정, 이들 돕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선교의 꿈을 꾸고 있으면 뭘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것도 주셔요. 선교에 대한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 이방 나라에 있는 재물들이 니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 신명기 8장 18절에는 보니까 그가 첫째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래 해놓고서는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 말이죠.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셨다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벌써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고 주었다. 이미 하나님이 주었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그 선교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꿈꾸세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세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또 여러분들이 한 학생, 한 신학생, 한 선교사, 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그 후원금 있죠. 후원금으로 후원하고 후원금. 다시 말하면 후원금이죠.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요. 후원금 없으면요. 굶어 죽어요.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들을 돕기 위한 이 선교 헌금마저도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예요. 파도 타기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3원을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한 신앙생, 한 선교사, 한 개척교회 돕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선교에 대한 진짜 치유 역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또 그들을 돕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이 가정이요 학교와 학원인데 이 현장이 우리 렘 들어간 현장이 선교화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 모든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늘 선교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므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들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